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의를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두아디라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이 두아디라 교회의 그 칭찬받는 모습이 오늘 우리 신림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사 좀 더 거듭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마다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또한 뭔가 출세하기를 바라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오늘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성공을 바라본다면 세상 성공, 우리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시간에 나가서 세상 성공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학생들은 그 성공을 위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 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세상 성공이 아닌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한 성공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그 성공은 믿음으로 산다는 자체가 이미 성공한 인생이다. 새벽 예배 때 요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자체가 이미 성공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헌신합니다. 내가 헌신한 것이 뭐가 있지? 다른 것에 우리가 세상 마음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자체는 내 몸을 드릴 내 몸 신자입니다.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 믿음의 모습들 내 삶의 행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돈이 많으면 또 잘 나가면 그리고 어떤 모든 좋은 차와 좋은 집을 누리고 있다면 다들 행복해 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 또한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행복의 기준은 내 몸을 온전히 헌신하는 것,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기쁨과 행복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는 세상 것을 희생했다는 겁니다. 세상 것을 희생하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헌신드린다면 이 시간 내가 세상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내 삶 속에서 행복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나온다는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원근각지에서 주님 앞에 나온 발걸음을 바라보면 누구는 걸어서 나오지만 누구는 먼 거리에서 차를 타고 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전주에서도 여기까지 차를 타고 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가장 먼 곳에서 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온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까운 교회도 있습니다. 뭐 눈앞에 콧 넘어지면
코 닿는 곳에 교회가 참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얼마든지 합리화시키고 핑계대고 각자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 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림교회에 찾아오신 믿음의 식구들, 아무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이 주님께서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좁고 협착한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넓고 탄탄한 그 대로로 가다 보면 멸망의 길이라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좁고 협착한 길을 가고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길에 이룰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일단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될 것인가, 칭찬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또한 이렇게 칭찬받는 모습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신림교회 식구들도 이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살아갑시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19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신 교회가 바로 이러한 것이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내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선 사업이라는 것은 내 삶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삶의 행위를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의 삶의 행위를 바라보면 지금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들의 삶의 행위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도 밖에서의 모습도 똑같아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우리들 한결같이 바라보면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경건한 모습이 있습니다. 거룩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밖을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어떤 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가 되어서는 주님으로부터 원하는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에이, 나 하나쯤이야 하고 우리 믿음들 가볍게 여길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 보니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그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을 받은 것만큼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나눠주지 못하니까 문제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바라보면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자라나면서 그 아이들이 사랑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사랑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 사랑의 모습을 늘 어떤 모습인가를,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아이들을 양육시킬 때 그 아이들은 점점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표현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성령 하나님의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에 우리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독생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그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의 하나님 사랑, 그리고 또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모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내 심령 속에 말할 수 없는 그 성령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왜 탄식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내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랑을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았을 땐 처음에는 별로 시답지 않았습니다.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그 믿음이 눈앞에 보이도록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섬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섬김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욱더 많아졌다라는 것을 19절 하반절에 보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아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섬김 또한 처음에는 한두 번 하다가 나중에는 점점점 더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인내하는 것, 참는 것,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 일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는다라고 했을 때 그 참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 영광 가릴까 봐서, 예전 같았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멱살 잡고 싸웠을 텐데 내가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라고 했을 때 그 참는 모습이 우리가 점점점 어느 누구든지 우리가 말씀으로 다스려질 때 그 참는 모습이 나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데 이 원하신 모습이 주님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모습이 우리 믿음의 것들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 넘어집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향했을 때 그 삶의 행위, 나는 FM대로 말씀대로 살아야지, 또 내가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은 다 사라지고 지금 주님 사랑보다 세상 것이 더 사랑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들의 믿음, 정말 과거에는 때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내 믿음은 이제 세상과 타협하면서 때묻기 시작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또 섬김, 처음에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주위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섬기는데 이제는 뺀질이가 되어서 눈치 봐가면서 그냥 어떻습니까? 대충 하면서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어떤 인내하는 모습, 참고 견디는 것.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참고 견디라 했을 때 참고 견디는데 이제는 내가 못 참어 하면서 허구한 날 싸우기만 하는 그런 모습.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보다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제 말씀이 아니라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하는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완전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이래갖고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처음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내 행위, 처음보다 나으신 분 있습니까? 또 사랑, 우리 믿음을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웠던 사랑, 그 오염되지 않는 그 사랑, 점점점 시적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믿음, 나의 그 믿음을 바라봤을 때 정말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라고 신앙 고백했던 그 모습이 이제는 난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세상 것이 풍부하다 보니까 아쉬울 것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그 처음 그 사랑, 믿음 어디 갔느냐는 것이죠. 섬김과 인내,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처음보다 더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그래서 제가 이 아시아의 7교회를 시작하면서 7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이유는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도 이러한 7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처럼 살아가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오늘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그 모든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를 어떻습니까? 이 성경 말씀 7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다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들 신앙생활하는 것, 너희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고발해주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고수들 모두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는 예수님이 공생에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 그것과 일치된 길을 가는 그 교회가 주님이 원하신 교회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19절 말씀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신 이 교회로 우리가 일치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교회는 칭찬받는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처음보다 더 좋아졌는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에베소 교회를 다룰 때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처음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2장 4절 말씀 바라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은 그 처음 사랑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처음 사랑,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때묻지 않았던 그 정말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하면서 눈물 콧물 뿌리면서 고백했던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모습이 이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상 것 때문에 식어져가고 오히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공생의 삶이 오늘 여기서 두아디라 교회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사랑, 믿음, 섬김과 인내, 이 모든 것을 주님이 공생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처럼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칭찬하는 교회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시 교회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있음을 볼 때 예배당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있고 목사가 있고 또한
이 교회가 움직이려면, 경영되어지려면 돈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원하시고 믿음을 원하시고 섬김과 인내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교회 사이즈 크게 해서 교회 멋지게 아름답게 지어라,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원하시고 또한 믿음을 원하시고 섬김과 인내를 원하고 계신 것이지, 돈 많은 교회로 다른 교회보다 앞서고 우월한 그 교회로, 그리고 또한 교인 수가 많아져서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시아 7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교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교회 부흥시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정적으로 많이 돈을 헌금을 하라는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금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하게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으로서들 모두 다가 주님이 원하신 것, 주님이 원하신 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걸 바로 주님이 원하신데, 그런데 만약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두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와 유지에 관심을 두고 모인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거부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분명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놨는데, 우리가 이 관심을 갖고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모인다면 우리 신림교회는 주님으로부터 거부당할 수가 있습니다. 거부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소속된 모든 교인들은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헌금합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면 그 심령이면 우리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걸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알려져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헌금을 많이 한다,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누구보다 헌신, 봉사, 충성을 많이 한다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낸다면, 그리고 또한 이 교회를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안 돌아간다.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개 장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유지되어 왔다. 그것 또한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렇게 말을 해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에 안 계시는데 참 제가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으로서 교회 유지, 그분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을 여기에 심어놓은 것이지, 우리 믿음으로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세워서 우리 교회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지켜나가시고 우리가 유지해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래서 세상 눈앞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관심을 두고 모인다면 이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거부를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권속께서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이고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하고, 또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서로 충돌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 권속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세상 것 무엇 때문에 걱정, 것이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데 뭔가 위로를 받고 싶어. 근데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위로는커녕 또 세상에 뭔가 소망되고 뭔가 나에게 유익된 말씀은 저 멀리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하고 완전 딴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 드리는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설교를 들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그래 이렇게 내가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시니까 참 우리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하신다, 그렇게 생각한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아니요,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은 내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에 소원한 것이 무엇인지 다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까, 그것만 제대로 서 있다면 내 마음에 원하신 것 우리 것을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니까요. 그걸 제대로 알아야 돼. 우리는 생각하기를 주님 내가 원한 것을 먼저 받아야 돼. 그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우리 과거에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나에게 이렇게 돈 좀 주셔서 11조도 하게 하시고 감사, 건축, 선교, 헌금, 각종 기타 예물 다 나도 좀 떳떳하게
이 헌금할 수 있도록 돈 좀 달라니까요. 그렇게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성공케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건강을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믿음의 것들 아예 흥정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흥정대로 우리 믿음의 것들 이렇게 해주시면 하겠다고 했는데 그 흥정대로 우리 믿음의 것들 지켰느냐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켰습니다. 응답해 주셔서. 그런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 응답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우리 것들 거짓말해도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업 잘 되면 이거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맞는 말이야.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이게 내 것이 되고 있네. 아니요, 고백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입술에 나간 그 말대로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내 입으로 내뱉은 말은 사명을 다 감당하고 돌아온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속들께서 이러한 모습 볼 때,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나올 때에 우리 믿음의 것들 어떤 일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원하는 것하고 항상 충돌이 일어나. 아이, 그러다 보니까 나 이 교회 도저히 못 다니겠다. 못 다니면 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 다니면 백날 이 교회 가도 저 교회 가도 부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하고 내가 원하는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 빌립보서 2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되어 있더라는 내용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라는 것을 볼 때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면서 빚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너는 못된 모습, 모난 모습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이제 빚어져 가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내가 이 교회에 나온다는 자체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세상 어떠한 것을 기대하면서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나온다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또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백날 우리가 주여 주여 한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자기 뜻대로 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아찔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신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서로 충돌할 때마다 말씀에서 우리가 기준 서서 이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 충돌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어떻게 하신다? 포기케 하십니다. 충돌 속에 우리의 원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하고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하고 싸워서 이길 부모가 없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되는데 이놈 자식 도대체 누구 닮은지 이렇게 고집이 센지 몰라. 그래서 자녀하고 옥신각신하면서 참 고집 세. 그러다 보니까 이놈 자식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끝까지 부모는 부모의 뜻대로 간철시키려고 하는데 이 자녀가 계속 때를 쓰면서 그냥 자기 뜻을 막 고집을 하고 있네.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부모의 고집이 세겠습니까? 자녀의 고집이 세겠습니까? 그것은 각자 살아서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다들 이제 들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을 다 포기케 한 겁니다. 그 소원을 세상을 향한 그 모든 걸 다 포기시키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 그걸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교회 왜 다닌다고요? 천국 가기 위해서 다닌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것이지 너 세상의 소망에 두고 세상에 뭔가 출세하기를 원해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세상의 모든 소원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면 예수님을 어느 누구든지 잘 믿고 따르면 내 모든 삶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한 자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더더욱더 주님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의 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칭찬했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더 잘 믿고 더 잘 섬기고 인내하자는 것이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야. 인간을 향해서 아무리 사랑하라고 다그쳐도 우리 믿음의 것들 어떻습니까? 그때 뿐인 것이지 시간 지나봐 똑같이 그냥 옛날 근성이 드러나서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다 사라지고 있다. 믿으라고 애원해도 우리 믿음의 것들 좀처럼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고집이 얼마나 센데 그래서 사람이 악하다고 했습니다. 악한 근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본성이 악하다 보니까 아무리 믿으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해도 우리 믿음의 것들 고집은 못 걷습니다. 사람이 고집 못 걷고요. 우리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자기 가족 식구들만 바라봐도 저 바라보지 마시고 청길령 목사 고집 바라보지 마시고 자기 가족 식구들 한번 고집 부린 거 바라보세요. 그 고집 못 걷고요. 우리 믿음의 것들 아시겠습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은 그냥 물리적인 힘으로 그냥 가압하면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부모의 말에 그냥 복종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머리 조금 굵어봐요. 이제 커보세요. 그 자녀들 우리 믿음의 것들 그 고집 못 걷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다른 것 아닙니다. 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믿으라고 애원을 해도 고집이 센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고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 뜻대로 이렇게 믿으라고 했지만은 안 돼요. 점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섬기라고 해도 우리 믿음의 것들 그때 신용, 흉내는 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흉내 내서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오래 가지 못해. 또 오래 참으라고 해도 참지 못한 이 다혈질 성격. 그래서 인간을 향해서 아무리 사랑하고 다그치고 믿으라고 해도 섬기고 인내하자고 절절 따라다니면서 외친다고 해도 그 말처럼 사랑하고 인내하고 섬길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힘들어요. 인간에는 그럴 질이 없어. 아무리 섬기고 사랑하고 믿음 인내하라고 해도 그럴 자질이 우리에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신다고 하신 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인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우리 믿음을 또 얼마든지 왜 인간의 것이 아닙니까? 했는데 아니요. 인간의 것 아닙니다. 그리고 또 믿음 인간의 것도 아니고 섬김도 그렇고 인내도 인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다 누구의 것이다고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은 예수님의 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것을 찾으신다. 오늘 말씀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물품 이거 안경 내 것이란 것 청길용 목사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눈에 맞지도 않는 내 안경 써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아예 관심도 안 가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내 것을 내가 알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것을 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무엇을 찾으신다? 예수님의 것을 찾으신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것이 뭐겠습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걸 오늘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볼 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그 모습을 주님이 원하신 때까지 계속해서 빚으시고 또 빚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나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데 바라보면 우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 피곤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 했을 때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이 모습처럼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은 예수님의 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것을 찾으신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찾고 계실까? 무엇을 찾고 계실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고통 그런 것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것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왜 주님 나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있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뭐가 있냐고, 그렇게 내가 또 헌신, 봉사, 충성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었냐고,
나 다른 사람들보다 어느 누구보다도 참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신앙생활 했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이 있어. 원하시는 것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닫는가 동시에 그 문제 다 해결됩니다. 자유함. 오, 나 자유 얻었네 하면서 복음성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찾고 계시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믿음의 심령들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 오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작. 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교회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해야 할 것이 주님의 교회는 인간의 것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는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나오면 뭘 내놓습니까? 헌금은 내놓지 않습니까? 또 내가 내 몸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주님의 교회는 인간의 것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내어놓게 되어 있다는 사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것을 내어놔야 됩니다. 무엇 하나 내 것도 없다는 것이죠.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사무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생사하복, 빈부귀천, 부귀영화, 이거 우리 것들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알고 계셔.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 고백을 해서 했다면 주님의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주님의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 내 것 하면서 자기의 사랑, 그것을 자기 사랑하다 보니까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는 인간의 것을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 인간의 것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자. 여기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것을 내어놓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 주인이 누구인 것인가를 제대로 알고 내어놓는 사람.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니까 난 내 돈이니까 내 것이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헌금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보에 보면은 외벽공사 헌금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광고 나가자마자 곧바로 입금하신 순서대로 나열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 믿음의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는 인간의 것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내어놓게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내 것이 아닌 주인의식을 내 것이다라고 주인의식을 갖고 내어놓는 사람하고 이것은 주님의 것이다 하고 내어놓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헌금 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것 주장하면서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 주님 안 받으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 받으세요. 이건 내 돈이야 하면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놓는 거 주님 안 받으세요. 주님의 것은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주님,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것을 드립니다. 이 고백으로 드려지는 물질이나 헌금이나 헌신하는 것이나 충성하는 모든 것, 이걸 주님이 찾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걸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인간의 것을 내어놓는 것, 그게 아닌 겁니다. 뭡니까? 내가 내어놓는 것은 주님이 안 받으셔요. 주님의 것을 내어놓을 때 주님이 그것을 받으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말씀이 그래도 어려워요? 아는 분들은 있는데 눈치를 보니까 모르는 분들도 3분의 2야. 3분의 1은 깨달아.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가 내어놓을 때에 이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그 의식을 갖고 있는 주인의식이 바로 내 것이 아닌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내어놓는 것. 그걸 주님이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걸 주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예물 명단이 쭉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한번 내가 냈지만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시면 이 주인의식을 제대로 갖고 내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본인 스스로가 또 점검을 해야 돼. 이게 바로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에 헌신 봉사 충성하는 것이 왜 헌신 봉사 충성하느냐? 우리 성경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헌신한다는 자체가, 희생한다는 자체가 그게 행복이야. 누가 뭐 시켜서 할 것이 아니라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그 만들어가는데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행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헌신, 우리 것들 희생하지 않으면 행복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몸을 드린다는 자체가 우리 믿음의 것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근데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 마음이 뿌듯하고 편안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행복이야. 근데 예배를 빠졌다 했을 때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해, 불편해, 뭔가 이상해. 불행이란 것이죠. 행복해야 될 우리들의 인생이. 그러니까 내가 드려야 될 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 그게 행복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모든 것 드릴 때에 주님 의식을 제대로 갖자. 이건 내 것이 아닌 주님이 이것은 정말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즐겨내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고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든지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이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내 몸이니까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진다. 내 물건, 내 헌금, 내 모든 것이니까 주님 앞에 드려진다. 내 주인 의식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은 주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 주인 의식이 바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것을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이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며 내가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새롭게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것을 드릴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